오늘은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생각납니다. 호주에서 유명한 부흥사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것을요, birth라고 그러거든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런 말 찬양하죠. 태어나서 누구나 다 death, 죽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B와 D 사이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온다. 이것을 C로 시작하는요,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 세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어떤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죠? 미국 알려면 첫 번째, 미국의 언어 알아야겠죠. 언어, 영어 알아야 됩니다. 또 미국의 뭘 알아야 될까요? 문화 알아야겠죠. 문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고요. 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호주에 한번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 그 개를 부르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 문화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외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게 신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를 부를 때는요, 이렇게 막 개를 부릅니다. 문화가 틀리죠. 이미 목회 잘 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이 호주에서 목회하시면서 사람을 부를 때 한국식으로 부르실까, 미국식으로 부르실까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서양식으로. 근데 목사님께서 지혜롭더라고요. 사람을 부르는데 여러분 일로 오세요, 옆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문화를 다 짬뽕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화 모르면은 외국에 나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천국도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느끼는 것이 옷깃만 스쳐도 I am sorry 이런 말 참 잘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천국의 언어입니다. 또 천국에는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뭘까요? 문화를 변혁시키시는 분, 예수 문화가 천국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떠한 언어를 쓸 것이며 어떤 영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죽음인데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매체를 통해서 죽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때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불쾌해 여깁니다. 한번은 요즘 그런 저도 잘 안 하지만 예중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 버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무식하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 모든 생물체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꽃들도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꽃나무가 언젠가는 또 꽃나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체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같이 해보실까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끝, 종결, 영원한 이별,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일찍이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말람 박사님은요, 자녀들을, 또 제자들을 죽기 전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성곡 그런 거 부르지 말아라.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틀어놔라. 왜냐하면 나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은 하는 사역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침에 돌잔치 가가지고 주여 이 어린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 가가지고 주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장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임종 예배라고 해서요.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압니다. 벌써 이 천국 가시는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들은 100살, 120살 채우시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근데 어쨌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이삭은 3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도 언젠가는 힘을 다하고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어디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죽으면 다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Dust in the Wind, Just in the Wind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기타의 Three Finger라고 하는 주법을 하려면 그 노래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Oh, dust in the wind. 우리가 이 dust, 이 바람에 날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빌딩 사이에 바람이 불면 먼지들이 휘날립니다. 신문지도 휘날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을 살다가 언젠가는 흔들리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우리 안에 영혼, 혼의 세계를 부어줬기 때문에 육체와 혼의 세계가 분리가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하나님 손 작은 손, 큰 손? 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인간이 생각하는 큰 손, 작은 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을 장막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집,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홈, 우리의 영원한 돌아가야 될 처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가 탁 때리거나 또는 포볼로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그리고 2루를 돌아서 3루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오면 1점이 됩니까? 홈에 들어와요. 우리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 야구 선수가 있는데 공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와 정말 남자보다도 더 잘 던진다 하는 그런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야구를 아는 소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홈에 들어오면 이깁니다. 투수는 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고요. 타자는 어떻게든지 주류를 밟고 나가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야구 경기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루, 2루, 3루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를 밟고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홈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홈이 어디입니까? 장막집.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처소, 그죠? 영원한 장막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꼴인하는 것,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종식하고 끝내고 짠짠짠짠 하면서 영원한 집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두 번째, 인간은요 영적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앞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처럼 우리가 성경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흥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솔직한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심은 대로 걷는다. 시작. 심은 대로. 천국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거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총명이 밝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밝아지게 되어 있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가까워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흐물흐물해져서요 완악하거나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흐물흐물하면요 스펀지처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완악하면은요 아이고 요즘 뭐 세상 나가보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칙하면서 살아요. 대충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요 늘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빨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죽음과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영어로는 if remains forever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죠. remains는 영원토록 거한다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요. 자,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 가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천국에 소망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 번째 되는 뭐예요? 계명이에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천국에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 가서도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곳에서도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면 생명으로 샥 옮겨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린 영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영원히 죽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하셔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좀 무서운 말이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것은 둘째 사망. 육적으로 한 번 죽고요, 영적으로 또 한 번 죽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 죽거든요. 태어난 것도 두 번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born again, 거듭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태어남이거든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립니다. 육체자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우리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힘든 자들을 도와줬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생명책이 적혀져 있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후패해서 썩어질 없어질 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새 사람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속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젊음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몸 단련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세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능력을 따라 기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도 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악인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떨까요? 시편 7편 12절로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니라. 믿지 않으면 불화살을 맞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과 4절 빼고 5절 똑같은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왜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에 말씀 듣습니다. 인터넷으로 피곤한 가운데 아마 지금 말씀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을 샥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이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거든요. 힘들지만 참아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십자가 뒤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죠. 기쁠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려고 마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그래 내가 주님의 힘을 받아서 내 자신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음란한 것도 쫓아낼 수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합니까? 우리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하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시작,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지만 야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믿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시작.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자. 시작. 소망을 갖고 인내하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장례식 가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소망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잘 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함으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네. 그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성이십니다. 천국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 갈 때까지 끝까지 본향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죠. 교회가 부흥되다가 정체되거나 조금 성도가 떨어지면 일반적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은 거의 막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음이 속상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 성도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참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교인이 이민사회에서 출석이 3,000이고요. 그리고 재적이 6,000명이면 엄청납니다. 3, 4천 명 출석하는 교회가 한 2,500명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회와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활동들을, 또 이벤트들을 참석하시고 자기 교회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러시아도 가시고요, 한국에도 서울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될까? 고민하다가 한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하는 성령 비전 캠프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성령 행전학교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 가서 이거다라는 필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 여의도에 있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반주하는 자매님들, 모든 스태프들을요, 40명을 비행기 값이 한 200만 원 쳐도 얼마입니까? 그 40명을 호주 시드니로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 100명이 그 성령 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을 받게 합니다. 그분들이 1기가 되고 1기가 이제 2기를 섬기고, 그래가지고 40명이 처음 100명을 섬겨주고 또 100명이 2기를 섬겨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한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 모든 프로그램은 비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노출을 한다면은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세레머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이 없으면 하얀색 천막을 덮고 돌아주는 스태프들이요, 맨 끝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 하얀색 천막을 다 덮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비록 이게 의식으로 하는 건데요, 내가 관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머리 위로 지금 내가 써놓은 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이 땅에 잠든 김영근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비문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딱 누워 있는데 기분이 오묘합니다. 정말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때가 곧 다가올 텐데,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30대였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지만 언젠가는 이 바람같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나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순간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비전 캠프에 참석하셨다가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래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고 자라지 않았는데 딱 눕는 순간에 이분은요 왜 눈물이 났냐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곧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겠구나 알렐루야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막 흘린다라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 만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게 예배거든요. 박수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10,000원 헌금 드리면서 뭐 이 정도면 보통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게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에 어떤 은행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죠.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헌금 생활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면요,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헌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더라. 박수를 치더라도요. 그냥 늘 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 죽음 후에 나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 눈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아마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스데반의 영혼을 옮기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축복을 주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틀려지죠.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높아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높아지시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너무나 많이 비춰줍니다. 어디나 가도 박수를 쳐주고 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아무 말 없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강대상 한 번에도 더 닦고 누가 먼저 닦았으면요 이 성소에 나와가지고 의자 얼마나 이 거룩한 성물입니까? 세상 의자랑 틀리죠. 여기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걸레로 닦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저 좀 잘 봐주이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스포트라이트 받죠. 그러나 어느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인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이곳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도요. 저희가 칭찬합시다 릴레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 당연히 칭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칭찬한 분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 저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받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는 아마 저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는요. 정말로 과부의 정말 작은 두랩돈에 한 두랩돈에 적은 그 헌금을 주께 드리는 자 하나님이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자를 칭찬하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안아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누구들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천국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요,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 우리는 평안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연속이며 영혼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행복이고요, 목사님 죽는 것은 불행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는 것이 죽는 길이고 죽는 것이 실제로 사는 길입니다. 누구 얘기랑 똑같죠?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어쩜 그리 성경과 비슷한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적으로 세 단계로 만약 우리 인생을 분리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요, 아까 얘기했던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번 따라볼까요? 현실 세계.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신랑 환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하셔갖고요,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천년 왕국 이후가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진지가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은 모든 무덤에서 부활하여 기쁘게 저 천국 잔치에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시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말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 부활 사이에 육체가 없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간기 상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국에 우리 영혼이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은 언제 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주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예를 들면 50년 뒤에 한다고 합시다. 그럼 주님이 이 51년 동안에 이 권사님이 계시는 이것을 중간기 상태라고 그냥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을 세 번째 단계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이해가 다 되시죠? 제가 드린 말의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영원히 천국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중간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중간기 상태, 먼저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아시죠?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이 중간 상태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난하지만 천국 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 또 되게 부자였지만 천국 못 간 사람이 또 아브라함 품에 만약에 안겨져 있다. 이것을 중간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누가복음 23장 4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것이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간기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같이 해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아시죠? 이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죽음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습하는 것, 이것도 또 중간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시작. 몸을 떠나면 주님. 우리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거해요. 그런데 이 중간기 상태의 묘사를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먼저 구약에서는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시편 9편 17절 말씀인데요. 스올은 원래는 무덤 또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악인의 형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17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럴. 악인은 스올, 떨어진다. 무덤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때는요, 이게 선한 사람도 이 스올에 있을 수 있다. 영원히 거하는 장소라는 단어로 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2장 38절 보면 야곱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신실하게 산 야곱도 자기가 가면 죽으면 갈 곳이 수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구약도 중간기 상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욥,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 그가 자기도 죽으면 수월에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욥 14장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수월에 간다. 다윗조차도 자기가 죽으면 수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 곳이. 시편 18편 4절로 5절.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시편 30편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어쨌든 구약에서도 수월이라는 중간기적 상태를 표현한다. 신약에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것도 바로 육신이 있을 때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의인에게는 축복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누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정화가 돼야 돼. 깨끗해야 돼야 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 용서받고 죄가 씻겼어도 아직은 벌이 정화되기 위해서 머무르는 장소가 있는데 연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 연옥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합치면 몇 권? 66권. 이제 우리가 9월달, 11월달에 성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66권을요, 캐논, 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구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빗기, 무디기, 마카비아서, 상하, 바록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카비아서 하에 12장 41절과 43절에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옥은 잠시 표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외경에서. 우리 정경에는 연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죽은 저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즉, 이 땅에 믿었을 때의 birth, 삶에서 태어나서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는 좋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림보. 림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변두리, 가장자리 그런 뜻이에요. 즉 중세에 생겨난 개념인데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어로는 고송소라고 가끔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의 경계지대예요. 변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 림보, 이 고성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죽으면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림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세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씻는다. 이게 영세라는 것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림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중세 때 만들었던 것이지 이런 중간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수면, 잠을 잡니다. 시작. 영혼이 수면, 잠을 잡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잠깐 잠을 자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예수님 했기 때문에 잠깐 잠을 잔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요, 잠을 자는 무의식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인지 지옥인지 본인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예 영혼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불신 영혼은 소멸되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여호와의 증인은 아빠에게도 형제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김영근 형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면 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요, 죄의 형량이 끝날 때까지 형벌을 쫙 받았으니까 영혼이 소멸되어 없어진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도 악인도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천국 가도 영원히 거하게 되고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소멸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집. 시작. 전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의 집.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됩니다. 또 집이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 집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에 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지금 우리 예수님 거쳐 예배하러 가신대요. 3절 큰 소리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준비된 것이 누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요? 신부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결국 믿음에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것이 어딘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기는 자, 저에서 나오는 말이 신발, 운동화,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이키 신발 신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몇 가지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어떤 일을 해요? 왕노릇 하리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천국 가면은요 제일 기대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솔직히 제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강의하지만 저도 아는 것이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천국 아직 안 가봤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천국은요 감히 이 말로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마치 제가 맹인이에요. 불을 끄고 있으면 우리 대성전을 와서 막 만지면은 이게 이럴 거다 얘기하지만 불이 쫙 들어와요. 눈도 떠집니다. 짠 보이는 것처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천국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확실히 이거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의 수고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여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매 그러하다. 그들이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 여러분들이 죽으면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기뻐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천국 가면 할 일이 딱 하나예요. 평생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22장 3절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가면은요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사귐을 어떻게 맨 끝에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불어 사귀는데 그것을 누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맨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불과 유황못입니다. 불과 유황못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던져놓는 곳입니다. 억울해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울면서 이를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불과 유황못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유아를 아기를 갖다가 태워서 제사 지내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남쪽 골짜기 이교도 의식이 시행됐던 곳이에요. 이것을 따라해 볼까요? 게한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 게한나에서 생기게 됩니다. 즉 도벳, 불사르는 것, 지옥과 같다라고 흰놈의 골짜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불못 같은 개념이고요. 같이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풀물, 뿔. 이건 영원한 불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더 뜨겁게 하는 지옥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지옥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천국 갑니다. 둘째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birth를 지나 death, 죽음의 세계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날까지, 즉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늘 세상 선택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저주를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요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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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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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부여잡고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